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인물을 자꾸만 메시지를 나누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물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매주마다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정말 배우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종합적인 신앙, 내 신앙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번 만날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사입니다.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나답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원래 신분이 2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나답 왕을 처단하고 자기가 왕좌에 올라서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런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그러므로 바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사가 이런 모반을 하지 않았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냥 군대 장관으로만 나타났지만은 이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자기 신인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랬습니다. 왕을 한마디로 말하면 배반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배반하지 않고 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왕을 배반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나답 왕은 원래 기브온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투가 한참 벌어질 때 군대 장관인 바사가 나답 왕을 지켜주고 보좌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마음이 온통 이 전투에 가 있는 왕을 처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시해를 하고 만 거죠. 여러분, 구약 역사는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은 여로보암 왕부터 그래요. 여로보암 왕도 남쪽 유다 르호보암을 배반해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대부터 전부 뭐냐 하면은 배반의 역사가 계속 기록됩니다. 이러한 배반은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배신, 배반, 이것은 참으로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을 쭉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보면 이 사람이 배반하여 왕이 됐는데 행복했느냐? 아닙니다. 온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게 했고 자기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는 이 땅에서 떠나지 않고 전쟁은 계속되는 이런 아픔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우리가 뭐로 살펴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살펴봐야 구약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약에 쌓여 있는 계시의 비밀을 수건에 덮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수건을 가지고 이 마이크를 덮어 놓으면 여러분이 볼 때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건을 벗겨야 되는데 이 수건은 뭐로 벗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벗겨야 수건 속에 뭐가 있는지, 그 계시의 비밀이 뭔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가 나다방을 배반한 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신라원에 보면은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가룟 유다가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신라원에.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너무너무 불행하고 그 불행으로의 온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배반의 역사,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어떻게 예수님으로 풀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길이 쫙 나서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그 길로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 성경은 짝이 있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사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알은 태양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사라는 뜻은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이 바알신을 최고로 섬긴 왕이 바로 누구냐? 바사왕이에요. 자기 이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사는 바알을 많이 섬겼는데 이 바알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섬긴 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이 농사를 정말 풍년이 들게 만드는 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신, 많은 후대를 생산하는 신, 이런 신이 바로 바알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 후손이 번성한다,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 바알을 섬기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전쟁이 없게 만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줄지어 바알 제단에 가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때까지 은혜를 얻고 복을 얻었던 그 백성이 쏘갔어. 바알을 섬기면 농사 잘 된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전부 바알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안 찾고, 어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참으로 종교는 우리 인생을,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의 참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다리를 딱
틀고 있습니다. 그래 사단이 바알 신을 거짓말에서 속여내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고 전부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예요. 참으로 무섭고 음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은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마지막 때 되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미혹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마지막 때 되면 배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나는 그토록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놓고 예수 안 믿는다.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나는 신앙생활 안 한다. 이런 배교 운동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래요?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 앞에 오면 끝까지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킬래요? 아니면은 여러분 배교할래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저 불법의 사람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곧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이 곧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제 배교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여러분을 유혹할 때, 이제 정부에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매달 며칠 진천동 동사무소에서 표를 찍습니다. 손목에, 그리고 표를 찍습니다. 이마에도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사무소 매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와서 표를 받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를 할 때, 방송을 통해서, 신문에서 막 또 통반장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유독 그것을 반대하는 이가 교회 목사들입니다. 교회 목사들이 여러분 그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짐승의 표입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제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집이 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표로 상거래를 합니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런데 나만 안 받고 버텨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받으라 그러지, 교회 오면 목사님은 받으면 안 된다 그러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라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순간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러면서 이런 운동이 막 확산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강단에서는 막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참아들 딸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주님 편에 서서 담대히 승리해 나갈 것이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리가 있어요. 농사꾼들도 땅에 대한 예의가 있고 윤리가 있어요. 땅을 가꾸지 않으면 화학비료를 자꾸 쓰면 땅이 산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학교에서 산에 풀비로 갑니다. 저는 안개중학교 나오고 저 시골 구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한 10리나 되는 거리가 되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한 줄 쫙 서서 산에 풀비로 가요.
풀을 베어서 어깨에 메고 학교 와서 갖다 놓으면 선생님에게 도장 맞고, 그런 일들이 참 부역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산성화 안 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러나 비료를 주고 농사를 지으면 쉬워요. 퇴비를 하는 고생을 안 해도 돼요. 원래 토마토는 다년생, 안데스 산맥 근처에가 바로 토마토 원산지인데, 이 토마토 한 나무의 수명이 7년에서 8년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1년생이 1년생. 그 토마토 나무를 7년, 8년 가꾸려고 하면 물을 적게 주고, 그리고 물을 적게 두면 토마토의 영양분이 꽉 생긴대요. 그런데 물을 많이 주니까 빨리 굵어지고, 그리고 영양가는 떨어진대요. 여러분, 이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과나무의 수명은요, 보통 몇 년이냐 하면은 100년 가까이 된대요. 사과나무의 수명이. 우리나라의 사과나무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시장에서 사먹는 사과는 국강 그게 아주 맛있어요. 조그만한 게. 그런데 과거의 국강 하나가 오늘날 사과 40개를 먹어야 같은 영양분이 나온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화학용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과나무도 100년 수명인데 10년에서 15년 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정말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참 배반하는 그런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니까 재정을 맡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에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나와 떡을 짚는 그가 나를 팔자라 했는데도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예수님 팔 생각하니까 사단이 예수님 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님 팔 기회를 찾았다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늘 사랑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사는 군대 장관으로 나다방을 끝까지 자기 생명 바쳐 지켜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전쟁통에 전쟁 북새통에 말이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나다방을 모반합니다. 그 일로 왕은 되었지만은 바사 자신도 또 모반당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결과 두 번째 보세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아사와 이스라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참 이 배반의 열매는 바사에게는 너무도 큰 고통이었다.
너무도 큰 아픔이었다. 왜냐하면 일생 동안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다. 비참한 고통의 일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고통이 있지만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에도 아픔이 있어요. 개인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나라도 아픔이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통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형벌을 당했는가. 너무도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내는, 죄를 씻는 그런 피가 된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심을 얻지 못했고, 주님의 그 피값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그 순교의 피가 제자들에게 복음적인 희생의 대가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거예요. 전 세계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도마 사도 같은 경우는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서 배를 타고 해류를 따라 저기 우리나라 김해까지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역사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희생의 대가, 그 피의 대가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초대교인들도 저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일단은 그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몰수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 신앙 포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래서 저들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복음 전도자로 다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 인생 사는 이 땅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 어떤 아무나 앉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바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다방을 극진히 잘 도와서 왕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복이 됐을 텐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나다방을 모반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 얼마나 그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운데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계산할 줄 아는 가룟 유다가 회개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자리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예수님 스승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리고 모반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현재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봉급 주는 사장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 떠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정말 분명히 바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탐욕입니다.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견고해도 방심하면 욕심이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 여러분, 바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욕심이 결국은 왕을 죽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일생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랬어. 욕심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세요. 부자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호의호식합니다. 부자가 이럽니다. 내가 여러 해 쓸 양식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부자가 절대 믿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자의 푸념에 섞인 그 음성을 듣고 이런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석다 그랬어. 어리석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욕심죄는요, 정말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욕심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향해 세 가지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첫째 권면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권면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권면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감사할 때 욕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바사가 만약 그랬다면 그 인생은 멋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과욕이 일어나서 왕은 되어서도 불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은 챙겨서도 불행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명예는 얻어서도 불행하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내 모든 일은 다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서도 그것 때문에 인생에
명예가 인생이 그야말로 추락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 바사를 우리는 교훈 삼았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사의 집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렸다 그랬어. 오늘 16장 3절 말씀,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배반하는 자를 싫어해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한 가정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내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거를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고 가야 돼요. 피하면은 안 돼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은 묵묵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후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바사에게 보내요. 선지자를 먼저 보냈어요. 타락한 바사에게 가서 경고했습니다. 16장 4절에 보면은요,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보세요.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여튼 바사에게 속한 후손들을 이 성중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는다 그랬어.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사에게 이 말씀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떡을 깁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예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했잖아요. 너의 자손이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고 성중에서 죽으면 개가 먹는다는 말은 지금 회개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말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철저하고 확실한 심판은 아들 엘라 왕 때 이루어졌어요. 12절에 보니까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게 하신 후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사 왕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도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장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긴한 일꾼, 저는 서행교회에 늘 얘기했지만 정규만 장로님, 이 장로님께서는 원래는 약정 골목에서 바닥에 행상하는 풀장사, 옛날엔 풀을 쏘가지고 그 풀을 팔았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풀장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풀을 쏘가지고 파는 풀장사였어요. 이 생계가 어렵죠. 그러니까 돈 안 되고 어려우니까 이분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런데 이 정규만 장로의 부인이 그 옆에 있는 제일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일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은 저 평양에서 목회하던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꼬셨어요. 여보, 평양 깡패가 부흥사가 됐는데 당신도 교회 한번 가자고. 하도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를 따라 갔어요. 갔는데 부흥사 목사님, 이 김익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첫 시간부터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김익도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려면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 받는 비결 첫 번째는 여러분 적어보세요. 여러분 적었어. 평생 교훈 삼았어. 첫 번째는 뭐냐? 주의를 잘 지키라. 그래야하면 은혜를 받는다. 은혜 생활하려면 주의를 잘 지켜라. 두 번째, 11조 생활을 잘해라. 그러면 물질복 받는다. 세 번째,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네 번째, 주의 종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나처럼 된다. 김익두 목사처럼 된다. 이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정규만 장로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 네 가지를 집에 적어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실천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 되는 거지요. 술도 이제 안 먹는 거지요. 이 삶이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야야, 네 풀장색을 언제 네가 먹고 살겠나? 네 약 한번 팔아봐라. 그래가지고 친구가 주는 약을 얻어와 친구가 약을 대주고 행상을 하면서 바닥에 놓고 파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요. 감기 든 사람이 여기와 약 지면 낫는 거예요. 배 아픈 사람도 여기와 약을 지면 낫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노전상인데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 돈을 많이 벌었어. 약정 골목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곳에 점포를 구입하게 됐어.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마침 그때 장질 부사가 유행병이 들었어. 그래서 장질 부사를 이 약을 지러 오는데 이상하게 이 정규만 장로 이 약방에만 지면 장질 부사가 고쳐지는 거예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제대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분처럼 말이죠. 이래가지고 병이 치료가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남은 건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고 믿음 안에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했어요. 왕을 배반하지 마라. 배반하지 마라. 그리고 배반하면 비참한 고통이 온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름다운 신앙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